지난 연말부터 이렇게 교회 주일 예배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회심에 관한 설교를 담임 목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회심에 관한 설교를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드리는 이유는 회심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심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의 보혈의 능력 그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회심이 없으면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이 주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께 주시는 그 은혜들과 능력들과 그 힘들을 누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심은 나의 구원의 여부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에도 굉장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영적 성장.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점점 청년과 어른으로 성장해 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영역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군데가 있어요. 네 부분이 있어요. 제가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팀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받았나요? 카톡에? 없으면 네, 놔두세요. 첫 번째 영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네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부분에 성장해 갈수록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께서 얻게 하실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깊어져가는 그 풍성한 삶. 나와 내 자신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할 때에 그 사라지는 그 성령 충만한 그 풍성한 삶.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풍성한 삶.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그 풍성한 삶, 바로 그 풍성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 성장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심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끌어다가 회심의 자리에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회심시키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격다짐으로 막 억지로 믿음 만들어내거나 억지로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매우 세심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 회심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심으로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회심을 요청할 때에, 회심의 자리에 이르기를 요청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다가 회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회심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심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그 회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회심의 기회를 놓쳐버린 유대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도 이 벨릭스처럼 이 회심의 기회를 놓쳐버린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떤 뭔가를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몇몇 사람 빼고는 없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 소수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먼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 나이가 어린 청년이 벌써부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청년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청년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에 들어가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럼 어떤 계명이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켜야 될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난 후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선생님,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제가 지켰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것을 제가 지켰나이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이쯤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아시겠죠?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궁금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러 찾아왔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양심적으로 아주 착하게, 선하게, 종교적으로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보이러 왔던 것이었어요. 자신의 양심적인 삶과 자신의 정직한 삶과 자신의 종교적인 정말 철저하게 종교적인 그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찾아온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고요.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청년에게 도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청년에게 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구제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에 그의 삶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삶이요? 그의 삶이 재물에 맞춰져 있는 삶. 재물에 그의 삶이 맞춰져 있는 삶. 그 청년의 인생의 그 지탱하는 힘이 돈에 있다는 사실. 그 청년이 지금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잘 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그 삶의 기초가 돈에 있다는 사실을. 청년은 지금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얻은 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자부심 역시도 그 청년이 갖고 있는 돈에 있다는 사실을 청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네가 의지하는, 네가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네가 삶에서 지탱하고 있는, 그 지탱하고 있는 대상인, 그 기초인 그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얘야, 청년아, 지금까지 내가 네 삶을 지탱해 준다고 믿었던 그 돈, 네가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그 돈, 네 삶의 기초로 여겼던 그 돈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진짜 주인인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네 인생의 주도권이 돈에 있었니? 그 주도권을 이제 내가 그 주도권을 나한테 맡기지 않을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다 될 줄 알고 공부에 매달리는 사람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을 버는 데에 지금 목숨을 거는 사람들, 세상에 성공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성공에 지금 그 성공을 향해 지금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 자녀가 잘 되면 다 잘 될 줄 알고 그 자녀에게 지금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매달렸던 것, 그거 네 주인 아니야. 네 주인은 바로 나야. 그러니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거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으면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좌지우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주인 삼으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어주신 이유는 주님은 알고 계세요. 무엇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매달려 살고 있는,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 공부와 성공과 자녀와 돈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주인이 아닌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너희 주인이 아니야. 너희 진짜 주인이 아니야. 그것이 너의 생사의 근원이 아니야. 그것들은 깨진 웅덩이야, 얘들아. 그러니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나를 따라라 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사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큰 잘못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생사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생사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생사의 근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존재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떨어져 나가면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분을 떠나면 더 살 수 없는 존재. 살 수 없는 존재. 마치 그런 거예요. 꽃집에서 꽃을 사다가 꽃병에 넣으면 그 꽃이 얼마나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존재예요. 땅에 박혀있지 못하고 뿌리째 뽑힌 그런 존재. 그게 하나님 생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생사의 근원을 떠나버리면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그게 너의 주인이 아니야. 그건 너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야. 그것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너희들의 근원으로 삼는다면 너희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라며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셔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잘못이 뭐예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말씀. 두 번째 잘못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요, 자녀 의지하고요, 생명 의지하고요, 건강 의지하고요, 명예 의지하고 성공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위안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체험받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까지 매달렸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주인 삼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존경할 분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분을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본받을 만한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분을 따를 분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청년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를 흠모했지만, 존경했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를 만한 분으로 주님을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매달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주님, 돈이, 배우자가, 자녀가, 건강이, 성공이, 직장이 나를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그 토대가 아니라 주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 회심의 기회를 그는 저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초청하셨던 그 말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하시며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매달렸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주인 삼으라, 주님께 모든 삶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성도 여러분, 주님을 주인 삼는 삶이 다시 시작되고 또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